50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영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가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것,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사랑,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마땅히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사랑인 거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신앙의 표식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곧 우리의 생활의 변화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하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조금도 다를 바가 없고 변화된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참된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심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금방 확 변화되는 것 좋겠지만 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특정한 대상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 성격과 맞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그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그 사람의 환심을 사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그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는 인내의 마음, 그것 또한 깊은 사랑의 발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행동을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기를 힘쓰는 것, 그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서 사랑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죠? 아하바입니다. 아하바. 아하바는 마음, 감정으로 느껴지는 사랑입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따바크입니다. 그거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정으로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행동적으로 하겠습니까? 그거는 위선일 될 수밖에 없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위해 주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감정적인 사랑은 표현되어질 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좋아하는 걸 해주고 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하셨지만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받기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사랑받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를 사랑해 주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참아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먼저 해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걸 깨달아져서 그 사람 또한 해준 것만큼 또한 해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사랑도 서로 해줄 때에 그것이 참된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좀 아픔이 있죠. 일방적인 사랑이 있을 수 있겠죠. 상대방은 내가 해준 만큼 사랑해 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주지 않을 때 섭섭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도의 차이에 따라서 좀 그렇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장경동 목사님의 설교를 지나간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경동 목사님의 성격이 A형이래요. 그 A형 성격은 삐지면 일주일이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말을 안 한대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장경동 목사님은
그 사모님하고 다투면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말을 안 하는데 삐졌어. 그런데 자기 사모님은 다르대요. 자기 사모님은 오히려 삐진 남편을 달래주고 또 참아주고 막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은 왜 자존심도 없이 내가 그렇게 삐지면은 그렇게 달래주고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러더래요. 삐진 당신을 내가 달래주고 그렇게 해주는 건 그게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이 참아주고 져주는 것이지 져주는 것이 곧 이기는 거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 그때 장 목사님이 깨달았대. 야, 내가 삐져가지고 저 아내가 굴복할 때까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말을 안 하고 기다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아내가 훨씬 성숙하구나. 목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구나 할 때 왜? 깨달아지는 것이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였구나. 아, 져주고 있었구나. 아내도 얼마든지 말 안 할 수 있지만 답답하잖아요. 서로 말 안 하면. 그러니까 내가 져주는 거야. 져주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기는 거였다는 거야. 그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대요. 그러면서 깨달았대요. 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를 져준다. 하나님이 훨씬 힘이 세고 강한 신분이지만 못난 나를 위해서 져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어린 자녀하고 아버지하고 싸울 때 누가 이겨요? 아이가 이기는 거예요. 고집 세고 막 울고 응석바지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져주잖아요. 힘이 없어 져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져준다는 것이죠. 어린 철이 없는 저 아이를 위해서. 그래서 생각했대. 아, 내가 철이 없는 목사였구나. 아, 내가 훨씬 훌륭했구나. 나는 내가 이긴 자고 자존심 내세우고 한 달, 두 달, 한 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 했는데 사실은 아내가 져줘서 훨씬 훌륭했구나. 그걸 느꼈대요.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따박으로 우리에게 적극적인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측은히 여겨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맬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못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이 져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1절에 계속하라. 한 번, 두 번 하지 말고 계속 사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우리 자매 형제들 있잖아요. 한 번, 두 번 관심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섬겨주고 관심 가져주고 기도하고 권면해서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나님 복을 받고 신앙생활 잘 하자고 자꾸 찾아와주고 권면해줘요. 몇 번 해주다가 내가 이만큼 잘해줬는데 저렇게 몰라주냐고 그렇게 속상해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계속 형제 사랑을 실천해 가자고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오늘 2절에 보시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누가 있죠?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리고 롯도 있잖아요. 몰랐어요. 천사들이 찾아왔는지. 근데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적극적으로 대접해요. 이스라엘 문화는 손님 대접을 잘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약의 아브라함의 사건을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중동 문화에는 손님 대접을 참 잘해요. 그 손님 대접하는 것이 곧 훗날에 내가 어떤 어려움이 됐을 때 내가 나가게 됐을 때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중동 문화에서 서로 손님 대접하는 거 그것이 서로 사랑의 실천이거든요. 그리고 나 또한 나그네가 돼서 대접을 남들에게 받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라는 것 말씀은 구약 전체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바로 서로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거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으면 먼저 인정하고 먼저 대접해 주세요.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해 주세요. 그 사람이 알 때까지. 철이 없어서 나를 사랑해 주지 못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주고 또 그래도 또 사랑해주고 섬겨줄 때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다 서로 사랑의 모습이 가득 차서 항상 얼굴이 해맑고 기쁨이 충만하고 넘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